저는 여러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을 오늘 이 한 구절에 담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제 신학 전체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앞서 그리스도를 섬긴 제 가문이 이 교리를 전했고 다른 교리는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쁘게 기억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 증언하고 계신 제 아버지도 이 교리 외에는 다른 교리를 알지 못하시며 그분의 아버지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저와 제 할아버지를 연결해주는 다소 특별한 기억과 함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은 저는 영국 동부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늦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시성은 큰 죄를 막아주는 작은 덕목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 지연이나 고장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약속된 장소에 상당히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별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미 예배를 시작했고 설교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제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정문으로 들어와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오자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자가 오는구나. 내가 네가 하는 것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찰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잘 전하십니다. 부디 계속해 주세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설교는 제가 이어받아야 했고 저는 그분이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단다. 구원의 근원과 셈을 설명했고 이제 믿음을 통한 그 통로를 설명하려던 참이었지. 이제 네가 이어서 하거라. 저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에 너무도 익숙했기에 할아버지로부터 설교의 시를 받아 제 시를 이어붙이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의 설교를 함께 전하는 공동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을 이어 설명했고 이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다음 요지로 나아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구원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날 수 없다는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랑하는 제 할아버지가 다시 차례를 맡으신 것입니다. 내가 인간 본성의 타락에 대해 말할 때라면 그 선한 노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늙은이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다. 그분은 다음 5분 동안 우리의 상실된 상태, 본성의 부패, 우리가 놓여있던 영적 죽음에 대해 엄숙하고도 겸손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롭게 자신의 몫을 마치신 후 저는 다시 설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좋다 좋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 주게 찰스. 물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참으로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이 땅을 떠난 지 오래된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선조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 할아버지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면 그는 그가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곧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그 교리의 형식에 충실한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몇 가지 진술의 형태로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본문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는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거나 구원을 받는 길 위에 있다거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 점에서 사도만큼 분명해야 하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오래 머물지 않고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에 대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 은혜로 라는 말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구원 외에는 다른 현재적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 넓은 세상 어디에서도 현재적 구원을 전하거나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은 이단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연옥이라는 비참한 전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봅니다. 만일 그 영혼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 구주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한 미사는 로마가 제공하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황주의적 구원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령 선행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충분한 선행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 역시 은혜의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하며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 구원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죽을 때쯤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오랜 세월 경건하게 살고 난 후에야 어쩌면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희미하게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개념은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구원은 오직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주 특이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는 현재적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구원도 완전할 수 없고 만일 구원이 이미 완전하다면 율법주의자의 주요 동기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존재라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죄를 범했기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그 정죄를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남은 생애 동안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 해도 그는 원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죄들은 어떻게 지워집니까? 이미 무너진 상태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경과 상식 모두에 따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현재적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저는 제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악행일 것입니다. 교만조차도 그런 과장된 자랑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견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완전하려면 반드시 자유로운 은혜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죽음에 이를 때 결코 자신의 선행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유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의 임종 곁에 서서 그가 자신의 기도나 회개나 종교성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거룩한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곳을 더 잘 준비할수록
그들의 신뢰는 더욱 단순해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머물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생각을 더욱 강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그러하다면 아직 싸움 한가운데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영적 전쟁 중에도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라면 그것은 은혜 외에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탄식하고 수많은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죄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구원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과 점술에 빠져 있었고 어둠의 권세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와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덕분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우에 이것이 분명히 사실임을 알고 있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분명하므로 이제 다음 관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현재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야 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제단에서 가져온 이 살아있는 숯불은 믿음이라는 금집게로 집어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 구원이 행위를 통해서도 은혜로 말미암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다면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도 은혜에 따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책이었을 것이며 그 목적은 완전했을지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죄책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그 어떤 선행으로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희 죄인들은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하며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 곧 빚의 문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붙잡힌 구원은 어느 정도 행위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게 되고 그 전체적인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과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사역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과거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의 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할 만큼 잘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벌어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새 생명은 언제나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의 역사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 안에 본래 있던 어떤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결코 안에서부터 진화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앙상한 뼈에서 영원한 생명이 진화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거듭남은 본래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숨어있던 선한 것들의 발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비처럼 자기들의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노의 자식이 그대로 발전된다면 그는 점점 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합당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최고 수준으로 교육시킨다 해도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능력이 개입하여 그를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은혜는 마음속에 전혀 이질적인 요소를 가져옵니다. 은혜는 개선하거나 연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죽이고 살립니다. 자연의 상태와 은혜의 상태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는 어둠이고 다른 하나는 빛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바다에 던져진 불붙은 횃불과 같아서 본래라면 물에 의해 꺼져야 마땅하지만 그 불은 기적적인 성질을 지녀 물의 홍수를 이기고 깊은 곳에서도 불과 빛의 통치를 세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창조나 섭리나 부활만큼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에서 이 말씀이 언제나 적절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을 향한 첫 소망에서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주님께로부터만 오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 신적 생명을 심으신 많은 결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구속주를 믿는 것보다 다른 무엇이든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판단을 깨우치시고 의지를 붙드셔서 강권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마음을 결코 갖지 못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회심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돌이키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의로 향하게 한 그 거룩한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특별한 새로워짐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웃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어떤 더 나은 요소가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강력한 어떤 것이 의지를 움직이고 의의를 밝히며 십자가 발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역시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회심이나 그 이후에 흘러나온 어떤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데오도라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각 영혼은 도로테아라 불릴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입니다. 표현을 늘리고 설명을 확장해 보아도 구원을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선물, 자유롭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축복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삿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삿을 지불할 때 그는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빚의 지불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영생에 들어갈 때 그것을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선물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없다. 구원은 너무나도 순수하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그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에 따라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 속에서 입술을 깨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은 모두 죄 있고 정죄받은 자들이며 위대한 왕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를 용서하실지는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무한한 주권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성장의 개념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영역에서 가져와져 하늘의 손에 의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거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선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제 작업장에서 그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혈을 흘려 이루신 그처럼 귀하고 값비싼 작품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벌로 짜인 솔기 없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덮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배틀에 앉아 제 옷을 직접 짜겠습니다. 오교만한 어리석은 자여. 너는 거미줄을 잡고 있다. 너는 꿈을 짜고 있다. 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완전한 것을 자유롭게 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사람의 선물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주 예수께서 이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졌으며 영원히 가질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결코 다시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빼앗지 않으신다면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만큼 누구도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